우리가 인과 나팔과 대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시고 이 땅에 내리시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죠.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불신자 중에 택자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아직도 구원 얻지 못했다면 이 재앙을 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이 재앙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재앙을 만날 때 주께로 돌이킬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본향이 있음을 소망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죠, 인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는데 인과 그리고 나팔과 대접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재앙을 정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카테고라이즈, 범주화시킬 수 있는데 그 4가지가 무엇이었던가요? 첫 번째, 전쟁. 따라해볼까요? 전쟁. 그래서 전쟁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는가. 근데 이 전쟁도 양상이 좀 다르죠. 처음에는 4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그리고 전 세계적 전쟁이 됐을 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기근. 검은색 말, 저울을 든 자가 탄 검은색 말, 기근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기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기근을 말씀.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자연재해. 순서로 말씀드리면 전염병. 한번 더 해볼까요? 전염병 해볼까요? 전염병. 그래서 역병이 창궐할 때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전염병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될 수 있구나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했죠. 마지막이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 다시 한번 전쟁, 그 다음에 기근, 전염병, 그 다음 마지막이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나팔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나팔은 누구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던가요?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에요.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 바로 나팔의 내용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잊지 않기 위해서 나팔은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에요. 한번 할까요? 나팔은 전적으로 불신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본문에서도 하나님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내리지는 재앙이 나팔 재앙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팔 재앙은 어느 재앙과 똑 닮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출애굽 시대에 10가지 재앙과 똑 닮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재앙은 누구에게 내리신 재앙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리신 재앙이에요? 아니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신 재앙이에요? 그렇죠,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신 재앙이에요. 근데 그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신 재앙이지만 그 영향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받았어요. 나일강이 피가 되었을 때 나일강을 생업으로 삼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개구리와 메뚜기와 파리 때 그 재앙을 애굽 사람들이 내리셨지만 역시 이스라엘 사람도 고통을 흑암이 덮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고된 땅은 아주 광명한 빛으로 찬란했죠.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때 고개를 끄덕이시고 아멘 그러신 분들은 저한테 걸리신 거예요. 여전히 흑암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재앙이 아니라 누구를 심판하시기 위한 재앙이었어요? 그렇죠, 비신자, 불신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나팔은 바로 이 비신자, 불신자, 하나님을 적대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기본적으로 비신자와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최후의 심판은 그렇다면 누구에 대한 심판일까요? 최후의 심판은 그렇죠, 불신자와 비신자에 대한 심판이죠. 여러분, 그 전조 현상으로 나팔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을 한번 보시면 우리 첫 번째 나팔 심판은 8장 7절 말씀인데요. 8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 그렇죠. 피 섞인 우박과 불. 그래서 출애굽 재앙과 똑 닮았어요. 근데 이 우박과 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근을 말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에 쏟아졌다고요? 땅에 쏟아졌는데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수목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심지어는 각종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채소도 다 타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땅이 타버리고 수목도 타버리고 더 나아가서 채소도 타버렸다면 그 다음 사람들이 겪게 될 것이 무엇인가요? 전쟁, 기근, 전염병, 자연재해 중에 몇 번째? 그렇죠, 바로 기근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의 재앙으로 인한 실제로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은 기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불신자들에게 내리시는 재앙은 자연재해를 통한 기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직도 배추값 비싼가요? 제가 안 사봐가지고. 아직도 배추값 비싸죠. 예, 그렇죠. 여러분, 자연재해로 인하여 또 특별히 기후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이것이 더 가속화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더 영역이 넓어지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늘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 한번 볼까요? 8절,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예, 불붙는 큰 산, 한번 따라해볼까요? 불붙는 큰 산. 그래서 첫 번째는 기근이라면 두 번째는 불붙는 큰 산. 다시 말해서 큰 산에 대한 심판이에요. 큰 산에 대한 심판. 한번 따라해볼까요? 큰 산에 대한 심판. 그래서 큰 산은 무엇을 가르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이 큰 산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과 같은, 로마와 같은 것을 적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힘과 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잔멸하는 그런 파워 있는 존재들을 가르치는, 대부분 국가가 여기에 속해요.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했잖아요.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회파당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만 해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죠. 특별히 이 반모섬에서 요한이 이 계시록을 받을 당시만 해도 로마 안티파네스라는 황제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완전히 폐파됐을 뿐만 아니라 정말 신성 모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AD 70년에 보면 지성소가 파괴돼요. 그리고 지성소에 그 황제를 상징하는 황금 독수리상을 대신, 언약궤 대신 올려놓는 그런 신성 모독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들은 자기를 신이라 일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 한번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9절 말씀 다시 근데 큰 산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입니까? 불이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큰 산에 대한 불의 심판. 큰 산, 우리에게는 큰 산과 같지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우제탄광에서 크리찬이라는 것 때문에 김정은에게, 그 일가에게 짓밟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에는 이 정권은요 너무나도 큰 산과 같아요. 여러분, 큰 산이 어떻습니까? 뭐 우리 주변에는 가장 큰 산이 뭐 승악산이지 않습니까? 뭐 승악산만 봐도 그래요. 혹시 여러분, 승악산이 생겨나기 전에 살았던 분 계시나요? 혹시 승악산이 좀 낮아졌나요? 혹시 승악산이 예전보다 높아졌나요? 좀 변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큰 산, 거대한 산. 정말 연약한 우리들이 볼 때는 교회를 핍박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순교시키는 그 세력들을 보면 큰 산것 같아요. 너무 거대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시냐, 불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던지겠다? 바다에다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람이 많은 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인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그 큰 산 같은 그 하나님을 적대하는 바벨론과 로마 같은 그 나라들을 바다에 던지고 그 바다에 있는 3분의 1이 죽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적그리스도에 동조하고 그 적그리스도 국가와 더불어서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와 그를 동조하는 모든 세력들의 심판을 의미해요. 여러분, 로마 제국 1000년이나 번영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변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313년에 기독교가 공일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로마 제국도 역시 멸망했습니다. 그 뒤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등장하거든요.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이슬람 제국인데 1300년에 만들어진 제국이에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가 좀 정말 입에 담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뭐 임산부도 죽임을 당하고 그 안엔 태아도 죽임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은 이런 타르 같은 거 묻혀가지고 불 지르고요. 하여튼 너무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북한 정권이 약 지금 몇 년 정도 지금 존속하고 있나요? 1950년대부터 지금 2024년이니까 지금 몇 년 존재하고 있어요? 74년을 존재하고 있잖아요. 북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북한 정권은 산 같은 거예요. 이게 무너질까? 그러나 반드시 무너질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요한계시에서 그걸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큰 산처럼 보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북한 정권에 부역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둘째 나팔의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셋째 나팔 심판인데요. 한번 볼까요? 셋째 나팔, 셋째 선수가 나팔을 부니 이젠 큰 별이에요. 큰 별. 둘째 나팔은 산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큰 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타. 옆에 있는 스타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스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스타는 어떤 스타를 말하냐면 종교적 스타를 의미합니다. 종교적 스타. 여러분, 제가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선명이 나타나잖아요. 살아있을 때 문선명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10만 명의 문선명 신도들이요, 문선명이 흰 옷 입고 딱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 10만 명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열광합니다. 열광합니다. 혹시 여러분 전 세계에서 온 남녀가 문선명이 정해준 짝과 결혼하는 그 피가름 의식을 본 적이 있나요? 제가 한번 테이프를 보았더니 미국 사람과 일본 사람 그냥 짝 쪄주는 거예요.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 그냥 짝 쪄주는 거예요. 통일교 신자들이 오면 번호표 받아서 그날 처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선명이 이렇게 물을 뿌려주거든요. 이야, 물을 뿌려주면 그 물 받으려고 난리도 옵니다. 제가 볼 때는 스타 중에 스타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신천지 30만 명 모일 때, 특별히 큰 운동장에 30만 명 모일 때 뭐 타고 나타난다고요? 백마 타고 나타납니다. 백마 타고 나타날 때 그 30명이 기립해서 우레와 같은 여러분, 혹시 30만 명한테 박수 받은 적 있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30만 명이 일어나가지고 우레 같은 박수. 혹시 여러분 그 신천지 집회를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특별히 이만희 교주가 집회하는,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와, 이게요, 여러분 지금 줄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줄이 안 맞잖아요. 신천지는 어떤 줄 아세요? 1000명이 모였는데 앞줄, 옆줄, 대각선 줄이 다 맞습니다. 심지어는요, 이렇게 광고 전단지를 보내주는데 이쪽 줄부터 끝줄까지 이렇게 일렬로 쫙 가요. 그런데 광고 전단지를 전해주는 안내위원 그 속도도 일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야, 별걸 다 끌어다가 이만희가 그렇게 그런 걸 좋아한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30만 명이 기립해서 박수를 치면 정말 스타죠, 스타. 그런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스타가, 그 큰 스타가, 그레이트 스타가, 큰 별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불로 심판받는 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에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은 그 별의 이름이 무엇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1절이네요. 11절 한번 볼까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그 다음에 그 별, 큰 별, 그레이트 스타, 그 큰 별의 이름이 뭐라고요? 쑥이라고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레미야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쑥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셨다는 말이죠. 따라서 이 스타긴 스타인데 진정한 스타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스타예요? 사악한 말, 거짓말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거짓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거짓 그리스도. 근데 그 역시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혹시 여러분 그 오대양 사건 아십니까? 오대양 사건도 이게 교주거든요. 특별히 구원파와 관련된 교주였는데, 여러분 오대양 사건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30명의 자살로 끝났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혹시 뭐 그날 이야기인가 뭐 하여튼 이런 것 보면 그게 자세하게 기술, 어떻게 그들이 자살했는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죠. 여러분 그 제임스 존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에 있었는데 이 존스타운이라고 해서 재림 예수로 자기를 분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았었습니다. 근데 그가 재림 예수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타운을 떠났어요. 이 타운은 우리나라의 그 신앙촌과 비슷한 것이었어요. 미국 전역에 있었던 타운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다 그가 재림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 떠났어요. 근데 마지막 그 센터 같은 그 타운에 아직도 그것이 이제 미국의 그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경찰들이 약 1000명 정도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주 자살했고요. 수많은 사람이 자살했는데 정확하게 909명이 자살했어요. 누구와 함께? 교주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어요. 여러분 그 큰 별과 같지만 하나님께서 어찌하신다?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만희 역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한 10년 이제 남아서 80 후반이니까 금방 죽습니다.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저희는 그냥 신천지 그러면 오싹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만희 죽으면 신천지인들이 사실은 갈 곳을 잃어요. 지금 저도 잠깐 보면 이 특별히 하단에 있는 야고보 지파의 80%가 20대예요. 20대. 1000명, 2000명 중에 약 80%가 20대예요. 그 친구들이 이제 갈 곳을 잃어버릴 때 정말 우리가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고 이제 최후에도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뭐랄까요? 그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심판인데요. 계속해서 나팔은 이 비신자, 불신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특별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죠. 이 단어를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데, 적그리스도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래서 나라와 같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바로 거짓 그리스도라고도 표현하는데 무엇을 말하는가? 메시지로 또 종교적인 탈을 쓰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모든 세력들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럼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을 보면, 네 번째 나팔 한번 볼까요? 8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나팔, 이것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받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뭐가 중요한 것이냐면 그 3분의 1이 어떻게 된다? 어두워진다, 그런 뜻이에요. 흑암의 재앙이에요. 흑암의 재앙. 그래서 네 번째 나팔은 흑암의 재앙. 한번 따라해볼게요. 네 번째 나팔은 흑암의 재앙입니다. 그렇죠. 흑암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 어떤 재앙이 있어요? 바로 흑암의 재앙이 있죠. 바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이런 흑암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흑암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흑암을 통해서 빛이 비추어지지 않은 상태를 경험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숭배하고 우리가 숭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빛이 아니다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빛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빛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빛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재앙을 불신자들과 비신자들에게 허락하신, 너희가 숭배하고 너희가 따른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둠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환히 우리의 길을 비춰줄 것 같잖아요. 여러분, 학벌이 좋으면 우리 자녀의 인생 전체가 평탄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렇지 않다고. 그 모든 지식과 이 땅에서 얻게 되는 명예, 이 땅에서 얻게 되는 모든 권력들은 다 어둡다고. 그래서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옆에 있는 분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어둠입니다 한번 할까요? 다시 한번 해보자. 그것에 속아 살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잠깐 노예가 되어서 속아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있는 것을 가져가세요. 재물이 있잖아요. 그것을 빛인 줄 알고 살면 하나님께 그 재물을 가져가세요. 때로는 인간 관계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인간 관계를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끊으시기도 하세요. 또는 내 권력이 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빛으로 여기고 있었던 사람, 그 권력을 하나님께서 앗아가지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빛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빛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쓰기 하다가 빛이 자꾸 비춰져요. 오늘 새벽에도 성경 쓰기 하는데 제가 지금 스가랴 쓰고 있거든요. 스가랴 쓰고 있는데 별표를 4개 치고 동그라미 팍팍 치고 아멘. 그때 왜 제가 별표를 4개씩이나 치고 동그라미 쓰고 밑줄 팍팍 긋고 아멘 썼을까? 제 안에 무엇이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 빛이 들어온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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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하루 종일 유지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래도 그 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을 요즘에 쓰다 보면 정말 1시간이 아까워요. 그러다 보면 2시간도 쓰게 되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빛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왜 말씀 쓸 때 빛이 비추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 안에 어둠이 가득해도, 내 인생 가운데 어둠이 가득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흑암 심판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빛이 아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정말 흑암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있는 분, 여러분 중에 흑암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어두워서 한 치 앞도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옆엔 사랑해서 허용하시는 겁니다. 한번 할까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빛을 비춰주셨어요. 말씀 붙들고 그 어둠을
헤쳐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빛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나팔은 바로 흑암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C번 스바냐 1장 15절 한번 볼까요? 1장 15절 스바냐 선자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은, 그럼 분노의 날 그랬는데 누가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날은 어떤 날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과 고통의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렇죠. 캄캄하고 어둡고 흑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날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빛을 거두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들로부터 당신의 빛을 거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흑암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무엇을 불어 경고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팔 재앙인 거예요. 나팔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오직 유일한 빛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때 깨닫게 하기 위해. 사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흑암이 다른 의미로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신을 섬겼는데 몇 날 며칠이고 흑암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태양은 신이 아닌 거죠. 태양을 다스리는 창조주가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 5번.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의지하는 건 태양이 아닙니다. 안 물어볼까요? 그렇죠. 우리가 의지하는 건 태양이 아니에요. 예, 다 태양이야. 하나님만 우리의 태양이에요. 예, 5번째 심판은 무엇입니까? 우리 5번째 9장 1절 한번 볼까요? 9장 1절. 9장 1절.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황충. 여기 또 볼펜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황충. 황충. 이 황충은 어떤 곤충을 일컬어하는 말일까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를 황충이라고 해요. 이 메뚜기도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의 재앙이었지요. 여러분, 그래서 9장 1절을 우리 첫 절을 보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무엇을 가리킵니까? 타락한 천사를 가르쳐요. 타락한 천사, 곧 사단을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한번 스크린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바로 이 본문에 의하면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큰 별이 불붙는 것을 우리가 셋째 나팔에서 보았잖아요. 그 큰 별은 누구에게 세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큰 별이 된 것일까요? 그렇죠. 사단에게 세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대신 빛을 비추는 큰 별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큰 별을 불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별은 타락한 천사 곧 사단을 말하는 것이고요. 9장 11절 그들에게는 왕이 있으니 무적의 사자라. 그 이름은 뭐예요? 아바돈. 그 이름은 아블로온. 아바돈은 히브리어고요, 아블로온은 헬라어인데요. 둘 다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게 사단의 정체예요. 사단의 정체는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 네. 이 세상에 사단이 떨어짐으로 이 세상을 파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단이 세상을 파괴하는데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도구로 활용할까요?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팔복에서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 자도 그 죄 때문에 파괴되고요, 그 짓는 자가 범하는 그 죄로 인하여 당하는 사람들도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죄로 말미암아 다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B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B번으로 가보면 이 황충 재앙은 바로 출애굽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9장 3절하고 5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이것은 같이 한번
여기 스크린에 있는 본문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여기서 중요해요. 땅 위에 나왔다는 것은 땅에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사람들. 땅 바다는 다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황충이 땅 위에 나오면 사람들 가운데 나오매, 그 다음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을 한 단어로 줄이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불신자예요. 그래서 이 나팔은 불신자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는 기근이었죠.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이었죠. 세 번째 나팔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네 번째 나팔은 무슨 심판이었어요? 흑암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메뚜기에 대한 심판. 이 모든 심판이 누구에 대한 심판이다? 그렇죠. 하나님께 입맞지 아니한, 다시 말해서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다. 그리고 나서 기간이 딱 정해져. 기간 몇 달 동안만 괴롭게 하라고요? 5달 동안. 이 5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5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5은 불안정한 기간 2분의 1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재림하시는 전 기간을 의미해요. 이 전 기간을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애굽이 심판을 받았죠. 아스리가 심판을 받았죠.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죠. 페르시아가 심판을 받았죠. 로마가 심판을 받았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구소련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중국 역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북한 앞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슬람 스테이트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모든 적대하는 세력들과 거짓 선자는 다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 밀어넣는 세력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줄을 믿습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약속을 5째 나팔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6번째 한번 볼까요? 6번째 나팔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3가지 재앙이 중요합니다. 한번 볼까요? 중반절에 3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불과 그 다음 연기와 유황. 한번 따라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은 구약 성경에 어느 두 도시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재료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불신자의 도시입니까? 신자의 도시입니까? 불신자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 심판의 대상이 이제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불신자예요.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빼앗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이 재앙을 보면 기근이었나요? 전염병이었나요? 아니면 사람이 죽었나요? 그렇죠.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롯만 구원받았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바로 그 롯입니다 말할까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 있는데, 롯과 두 딸은 구원을 얻었어요. 롯과 그 두 딸은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사위들은 구원 얻었나요? 얻지 못했나요? 못 얻었어요. 롯이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는다 라는 소식을 듣고 사위들에게 전파했어요. 이건 복음이에요. 전파했어요. 그랬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위들이 무엇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블레싱 데이를 앞두고 있잖아요. 내 사위하고 며느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농담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어야 우리가 구원 얻는다. 하나님이 최후의 이 땅을 심판하실 터인데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힘과 세력을 주었던 사단도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부역하고 그들과 동조했던 모든 불신자고 비신자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것이 나팔 재앙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무엇으로 받는다? 농담으로 받는다. 사도들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여러분,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오래전부터 그 땅에 존재했던 도시예요.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과 연기로 심판하신다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은 예로부터 존재해 와 있고요, 지금도 존재하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원히 존재할 것 같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과 연기로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이 땅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성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믿는 것.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두 딸과 롯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을 더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죽었나요? 아니면 밖에서 죽었나요? 밖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을 얻은 건가요? 구원을 받지 못한 걸까요?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롯의 철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구나. 그래서 교회까지는 나와요. 교회까지는 나오는데 누구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까지는 나와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롯의 처처럼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의 가족, 부모, 형제들이 다 구원 얻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일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기도부터 합시다 한번 할까요? 네. 그래서 20절, 2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20절, 21절. 여기에 보면 20절과 21절 보면, 여기 본문을 제가 안 적어 놓았네요. 예. 우리 앞에 그 6대 나팔, 거기에 본문이 있어요. 9장 13절 21절 본문이 있거든요. 6째 나팔 바로 밑에, 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데 있죠. 그 바로 밑에가 바로 21절이에요. 이 재앙에 거기에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시겠다, 적그리스도도 심판하시겠다, 거짓 선제도 심판하시겠다, 그 다음에 흑암으로 심판하시겠다, 메뚜기로 심판하시겠다, 불과 유황과 연기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에게 절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기보다는 오히려 누구에게 절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달을 줄 알았는데 절해가는 거예요. 무속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 것을 보면 너무 감사하죠. 진리를 알게 하시고, 빛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